오늘도 경전의 바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꿈 이야기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자가 나비가 되었던 꿈처럼, 용이 하늘로 오르던 길몽처럼, 술잔 속 그림자를 뺨으로 오해하던 마음처럼, 모든 것은 한 생각에서 일어나고 한 생각에서 사라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림자여,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꿈이라고. 용꿈이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해도, 돼지꿈이 재물을 약속한다 해도, 그 모든 상징은 결국 우리 마음이 비추어낸 한 장면일 뿐입니다.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꿈을 더 잘 꾸기 위함이 아니라 꿈인 줄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길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비추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전의 한 구절이 우리 안의 허상을 걷어내는 맑은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고요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산사에 경전을 배우는 젊은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꿈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용꿈을 꾸면 출세한다 하고 돼지 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 하니 수행도 잘 되면 언젠가 나도 큰 사람이 되겠지요? 그는 속으로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참으로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용이 되어 구름을 밀치고 하늘로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우러러보는 장엄한 장면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곧장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어젯밤 용이 되어 하늘로 올랐습니다. 이제 제 앞날이 크게 열리겠지요?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용은 누가 보았느냐?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어디에 있었느냐? 행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스님은 마당의 우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 위에 비친 달을 보아라. 달이 물속에 들어간 것이냐, 물이 달을 삼킨 것이냐? 행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꿈속의 용도, 그 용을 기뻐하는 마음도, 그것이 길몽이라 여기는 생각도 모두 내 마음이 비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평생 그림자만 쫓게 된다. 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용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좋은 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구절 한 구절 경전을 읽으며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구름 위에 있고 돼지 꿈을 꾸지 않아도 탐욕을 놓으면 이미 부자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길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장자의 나비 꿈, 나는 누구의 꿈인가?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장자인지 나비인지 알 수 없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몸이 진짜입니까? 마음이 진짜입니까? 스승은 곧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전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꿈을 꿀 때는 꿈이 참이고 깨어나면 깨어있음이 참이라 여긴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울고 웃지 않더냐?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장자의 호접지몽은
인생이 덧없다는 한탄이 아니다. 그것은 고정된 나가 없다는 물음이다. 장자도 나비도 찰나의 인연 따라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속을 사는 것입니까? 스승은 마당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잎도 쉰다. 잎은 바람을 붙잡지 않고 바람도 잎을 붙잡지 않는다. 꿈과 현실도 그러하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날 뿐이다. 그러면 깨어있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꿈을 없애는 것이 깨어있음이 아니다. 꿈인 줄 아는 것이 깨어있음이다. 그 말에 수행자는 문득 알았습니다. 자신이 늘 이것이 나다라고 붙들어온 생각,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믿어온 판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분별이었음을. 불교는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공하고 공은 형상을 떠나지 않는다. 장자의 나비 꿈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허물어 시야를 넓히라는 초대장입니다. 나는 누구의 꿈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꿈을 붙들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장자도 나비도 나라는 이름도 잠시 스쳐가는 물결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바라보는 고요한 알아차림,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꿈은 허망함을 말하는 장치가 아니라 고정된 자아를 흔들어 깨우는 문입니다. 나비가 되었던 장자처럼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묻습니다. 날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 날갯짓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 물음이 시작될 때 비로소 꿈은 철학이 되고 철학은 수행이 됩니다. 꿈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꿈을 실제라 집착하는 마음이 허망하다. 나비가 되었는가를 묻기 전에 그 물음을 붙드는 나를 먼저 보라. 깨어있음이란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인 줄 아는 지혜다. 장자와 나비가 다르다 여기는 순간 이미 분별의 잠에 들었다. 일체는 마음이 지은 바, 마음을 모르면 세계도 모른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묻는 이는 아직 경계 안에 있다. 형상은 물결과 같고 본성은 물과 같다. 물결을 붙들면 흔들리고 물을 보면 고요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자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아를 놓기 위함이다. 꿈속에서 울고 웃듯 현실에서도 분별은 잠시의 그림자일 뿐이다. 고정된 나가 없음을 아는 순간 세계는 더 넓어진다. 깨어난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는 일이다. 인생이 덧없다는 탄식보다 집착이 덧없다는 통찰이 먼저다. 나비의 날갯짓도 인연이요. 장자의 사유도 인연이다. 인연을 알면 다툼이 없다. 분별이 사라지면 장자도 없고 나비도 없으나 자비는 더욱 또렷해진다. 꿈을 부정하지 말라. 다만 꿈을 짓는 마음을 밝히라. 용꿈과 돼지꿈, 길몽의 쌍벽. 산중 강원에서 경전을 배우던 한 제가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용꿈을 꾸면 아들을 크게 낳는다 하고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 합니다. 정말 그런 길몽이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책장을 덮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하늘로 오르는 이름인가? 땅에 쌓이는 재물인가? 제가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둘 다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과 돼지를 함께 말하는 것이지. 용의 꿈. 옛 중국 후한서에는 잉어가 급류를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 이야기가 전합니다. 등용문을 뛰어오르는 그 한 번의 도약, 그것이 곧 입신출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용꿈은 태몽의 으뜸이었습니다. 홍길동전에서는 홍판사가 용꿈을 꾸고 홍길동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또한 강릉 오죽헌의 몽룡실은 신사임당이 용꿈을 꾸고 율곡을 낳았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용은 하늘로 오르는 상징, 구름을 가르고 천둥을 부르는 기상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오른다 하나 그 하늘도 인연 따라 잠시 열리는 법. 공을 모르면 그 오름도 한 생각일 뿐이다. 돼지의 꿈. 돼지는 재물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복을 품은 땅의 기운, 곳간을 채우는 기운입니다.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고 장사를 시작하고 횡재를 기대합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재물이 쌓이면 마음도 넉넉해지느냐? 제가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은 위로 오르는 기운, 돼지는 아래로 모이는 기운이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면 길하다. 그러나 하늘을 집착하면 교만이 되고 땅을 집착하면 탐욕이 된다. 그리고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복덕도 공하고 명예도 공하다. 집착하면 번뇌요, 놓으면 방편이다. 용꿈이 출세를 뜻한다 해도 그 출세가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다. 돼지 꿈이 재물을 뜻한다 해도 그 재물이 탐욕을 키우면 업의 그림자가 된다. 제가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비상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력의 상승이어야 하고, 돼지가 복을 모으는 것은 자기 곳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나눔의 터전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야 길몽이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길몽은 마음이 열릴 때 완성된다. 용이 하늘을 얻고 돼지가 땅을 얻는다 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꿈은 여전히 꿈이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용이 되지 않아도 이미 높고 돼지를 얻지 않아도 이미 넉넉하다. 길몽의 쌍벽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입니다. 용이 하늘로 오른다 하나 마음이 비지 않으면 그 또한 무거운 날갯짓이다. 돼지가 복을 모은다 하나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쌓이는 업일 뿐이다. 등용문을 넘는 힘보다 탐욕을 넘는 힘이 더 크다. 출세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고 깨달음은 스스로 놓아주는 것이다. 용의 비상은 한순간이요. 집착의 추락은 찰나다. 재물은 손에 쌓이지만 복덕은 마음에 쌓인다. 하늘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늘 같은 마음을 길러라. 땅의 풍요를 바라기 전에 땅처럼 넉넉한 자비를 배워라. 길몽은 밖에서 오지 않고 맑은 마음에서 열린다. 용꿈은 이름을 드높이지만 공을 알면 이름도 바람이다. 돼지꿈은 재물을 약속하지만 무상함을 알면 재물도 인연이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 번뇌요. 복을 나누는 마음이 보살행이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듯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참된 길이 열린다. 출세를 꿈꾸지 말라. 중생을 이롭게 할 원력을 세워라. 용이 되지 않아도 높고 재물이 없어도 넉넉한 자리,
그곳이 수행자의 길몽이다. 그림자 비유, 꿈에서 깨어나라는 경고.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들뜨고 흉한 꿈을 꾸면 괜히 불안합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꿈에 끌려다닐까요? 스님은 법당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그림자를 잡아보아라. 신도는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움켜쥐었습니다. 보이기는 하나 잡히지 않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법은 그림자와 같다고 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지만 붙들 수 있는 실체는 없다. 중국 진서 악광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날 악광이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는 잔 속에 비친 활 그림자를 뱀으로 착각하고 그 공포를 그대로 삼킨 채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물린 것입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야 병이 나았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뱀은 없었고 그림자만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다. 업의 그림자.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춘다. 선업도 악업도 그와 같아서 허공 가운데라도 따라가고 산중 바위 속이라도 따라간다. 신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빛을 바로 보면 된다. 빛이 바르게 비추면 그림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빛을 드러내는 자리일 뿐입니다. 길몽도 흉몽도 모두 마음이 비춘 장면이다. 길몽을 붙들면 교만이 되고 흉몽을 붙들면 공포가 된다. 그러나 알아차리면 둘 다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신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도 자신이 기뻐한 것도 사실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꿈을 없애려 하지 말라. 꿈을 짓는 마음을 밝히라. 깨어있는 자만이 꿈을 다스릴 수 있다. 그날 신도는 더 이상 좋은 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왔지만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그림자와 같아 보이되 붙잡히지 않는다. 실체 없는 것을 실제라 여길 때 번뇌가 시작된다. 길몽에 들뜨는 마음도 흉몽에 떨리는 마음도 같은 그림자다. 뱀은 잔 속에 없었으나 두려움은 마음 속에 있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바로 보라. 업은 형체가 없으나 그림자처럼 따르는 힘이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속고 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드러난다. 분별도 마음이 움직일 때만 생긴다. 허공을 움켜쥐듯 집착은 늘 허망한 대상을 좇는다. 선업도 악업도 인연 따라 나타날 뿐 고정된 주인은 없다. 꿈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잠들어 있고 꿈인 줄 아는 이는 이미 깨어 있다. 번뇌는 밖에서 오지 않고 생각을 실제로 믿는 데서 온다. 그림자를 밟는다고 더러워지지 않듯 생각은 본성을 더럽히지 못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림자는 따라와도 두렵지 않다. 깨어있음은 그림자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림자에 속지 않는 일이다. 산사의 저녁종이 울릴 무렵 법당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비의 꿈, 용과 돼지의 길몽, 그리고 그림자의 비유.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비처럼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까? 용처럼 높이 올라야 합니까? 아니면 그림자처럼 모두 공하다고 여겨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고 벽에는 그림자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 불꽃을 보아라. 예, 스님. 불꽃이 흔들리니 그림자도 흔들린다. 그러나 불의 성품은 타오름일 뿐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는다.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장자의 나비 꿈은 나라는 경계를 묻는다. 용과 돼지의 길몽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비춘다. 그림자의 비유는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 셋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꿈속에서 나비가 되기도 하고 현실에서 용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며 그림자를 뱀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경전을 공부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수행자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꿈을 더 잘 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인 줄 알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길몽을 좇지 말고 흉몽을 두려워하지 말라. 꿈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꿈을 짓는 마음을 보라. 산사의 바람이 법당을 스쳤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렸고 그림자도 여전히 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용이 되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았고 재물을 얻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았으며 두려운 그림자가 나타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며 길몽과 흉몽은 결국 마음이 펼친 한 장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밝히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수행이며 그 자리가 곧 진리임을. 저녁 종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또한 잠시 후 사라졌지만 알아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꿈과 그림자 사이에서 나비가 되어 날던 밤, 나는 나를 잊고 바람의 결을 따라 흔들렸다. 아침이 오자 나는 다시 사람이라 불렸으나 어느 쪽이 꿈이었는지 끝내 묻지 못했다. 용은 구름을 밀어 올리고 돼지는 땅의 복을 긁어 모은다. 하늘을 얻으면 높다 하고 재물을 얻으면 넉넉하다 하나 한 생각 비워내지 못하면 구름도 무겁고 곡간도 가볍다. 술잔 속에 어른거린 그림자, 없는 뱀에 놀라 스스로 독을 삼키던 마음. 모든 법은 그림자와 같아 보이나 잡히지 않고 따르나 묶이지 않는다. 길몽도 한 생각, 흉몽도 한 생각. 일어남을 보되 붙들지 말고 사라짐을 보되 두려워 말라. 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꿈을 짓는 마음을 비추어라. 나비도 용도 그림자도 다만 인연의 물결, 그 물결 위에 고요히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깨어 있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